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을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온유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계셔도 제가 또 이야기할 거니까, 그죠? 온유하다는 말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화를 내지 않는 그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잘 길들여진 동물. 야생마가 조련사회에서 잘 길들여져서 고삐로 또는 그 말을 부리는 마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스스로의 절제와 통제가 잘 되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은요, 온유라는 말은 설명할 때 반대되는 단어를 설명해서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겸손한 태도. 온유라는 단어 그 자체가 한자로 쓸 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러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쉼을 주는 거죠. 유리 방황하는 삶 가운데서 정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사는 사람,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안심과 평안함과 안락함의 삶을 보장받는다. 오늘은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이건 의에 줄인다는 표현입니다. 줄인 것만으로도 이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역설입니다.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넉넉하게 풍성히 먹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목마름이 없는 자, 목마르지 않은 자, 갈증이 없는 사람, 입안에 침이 흥건하고 목 안이 촉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굶주림 없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타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여 뱃가죽이 등 뒤에까지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복된 것으로 말하면 결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성하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어도 그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지혜와 영혼의 성장과 성숙의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갖는 것, 그거 다 얻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그 영혼의 성숙에 두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만약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우리에게 큰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비록 의롭지 못하더라도 의를 사모하고 의를 구하고 의를 간절히 찾고 의를 도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노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노래는 못해도 노래. 요사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의 휩쓸고 있는 트로트 열풍이 있습니다. 방송사들마다 경쟁적으로 합니다. 근데 내 목표가 우승이다, 아니면 내 목표가 맨 마지막 파이널 7명 8명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런데 그게 못 들어가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노래를 그만둡니다. 그런데 등수에 상관없이 내가 1회전에 탈락하든 2회전에 탈락하든 아니면 결선에 가든 그냥 노래가 좋아서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노래가 삶이 되고 그의 삶이 노래가 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록하기를, 마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옮기러 왔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 아직 의롭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묻는 물음 3가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세 번째,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배부를 것이라는데 그 배부른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설명함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 또는 justice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 체데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체데크는 남성 명사이고 체데카는 여성 명사인데 두 단어가 거의 한 300번, 한 150번, 120번 정도 번갈아 가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디카이오스네. 무슨 뜻인가 하면 올바름, 말씀의 일치함, 올바르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것을 의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정의, 공의 또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 표준에 맞으면 그걸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 표준에 맞는 생각, 그런 삶. 성경이요, 옛날 우리 한자로서 참 번역할 때는 정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경이란 말이 성경의 원어인 라틴어에 캔논이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자라는 말입니다. 측량하는 자, 줄자, 잣대. 성경으로 되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세상 모두가 다 불의하다고 말해도 의롭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 성경적인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절대 기준이란 바로 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행동 역시 일단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고, 후에 사람들의 사회적인 기준, 집단 규범의 기준에 맞아야
그것이 의로운 사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사회 규범으로 볼 때 사회 집단에서 저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있고 율법적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의, 이것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을 다 지켜서 정통 유태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히 나누었습니다. 무려 구약 성경을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다 정리해서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말라는 겁니다. Do and do not,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 이것으로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라는 게 365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248가지, 합해서 613가지를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뚱뚱하든지 홀쭉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내 노력, 내 행동, 내 율법 준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지위와 명성에 상관없이 소유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출신에도 상관없습니다. 주인도 종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인도 많이 가진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 의는 의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이 계속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간구하고 의를 찾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의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온갖 힘을 기울이는 것, 성품과 행동에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성실한 태도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이 되는 삶 이상의 올바른 인간관계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려는 간절한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의롭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안 드리면, 11조 안 드리면,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거 매맞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처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드린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끝나는데, 우리가 매주 드리고 시간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때우는 예배, 내 찜찜함을 풀기 위한 예배, 혹시 그런 예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형식으로 하는 삶,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일까요? 정성과 진심 없는 드림, 눈치로 비교하여 드리는 헌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일까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절기가 지나가거나 무슨 교회에 이렇게 특별한 헌금 기호가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얼마 했냐고 물어봐요. 저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그분은 빠짐없이 물어봐요. 누구냐고는 묻지 마세요. 물어봐요. 누가 얼마 드리거나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자꾸 누가 얼마 드리는가, 왜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건축헌금 누가 얼마 했습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거의 없이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 가나안 성도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안 나가. 나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걸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보기 싫으니까, 고 아무개 보기 싫으니까, 김 아무개 보기, 나 그래서 안 가. 그냥 나 홀로 그냥 식량시킨다. 진심이 빠져버린 형식만 갖춘 생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불신의 삶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복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 그렇다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이미 우리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이다는 말은 페이논테스란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의 굶주림. 의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를 사모하는 태도, 그것이 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베나단의 군사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면 소머리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몇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합분태라는 것은 비둘기 똥인데요, 두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렇게 비둘기 똥 한 보자기가 은 5세겔. 쉽게 말하면 비료 한 포대가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상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가? 타작마당으로 하겠는가? 포도주 털로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여.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렇게 해서 오늘 아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오늘은 네 아들을 내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어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굶주림, 그냥 한 끼 두 끼 굶은 그런 굶주림이 아니고 2, 3일 금식하는 그런 굶주림이 아니라 내 아이마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요, 닭이 한 마리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잡아갖고 삶아 먹었는데, 배가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정신을 차리고 가서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애기 해골, 자기 아들 해골이 거기다. 그런 굶주림,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만큼 배고픈 사람의 그런 배고픈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가 4강 이루었죠. 그때 우리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히딩크가. 그런데 그 히딩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16강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청소년 대표팀은 세계에 나가서 4강까지 간 적이 있지만 국가대표팀은 16강이 처음 간 거예요. 전 세계대회에서. 그래서 막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별로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히딩크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뭐예요? 우승에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갔어요. 16강 지나고 8강 경기할 때 저 부산 경기장에서 유럽에 있는 어떤 팀과 하는데 유럽 팀이 강합니다. 근데 그 팀이 약점이 뭔가 하면 수중 경기에 약한데 비는 안 오죠. 그러니까 경기 전날 밤에 가서 부산 축구장에다 물을 다 뿌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게 무슨 법에는 안 걸리나 봐요. 어쨌든 우승하고야 말겠다, 이기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지나요. 의를 이루고야 말겠다. 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막 곧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희구하는 그런 상태가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딥손테스라는 말인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상황, 목숨이 끊어질 상황의 갈증을 뜻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1년 동안에 생산되는 식량은 120억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는 75억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 남는 음식을 미처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5분의 어린아이 한 명이 하루에 10만 명씩 굶어 죽는답니다. 통계에 보면. 그럼 1년에 3,650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못 먹어서. 지금 현재 굶주린 상태로 간신히 연명만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만 5억 5천만 명, 남미에 1억 7천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 한 가족이 모자간에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우리를 매우 참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1년에 버리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식물 버리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꽤 오래된 통계인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음식물로 버려지는 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7조 원이고 음식물 처리 비용이 1조 들어간답니다. 정말 잘 먹는 나라,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얼마나 큰 갈증이 있는지. 1990년도 제가 막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사역자 11년의 부사역자를 끝내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가 계신 김순건 장로님, 김순건 박사님, 그 국제 열대농업 연구소에 제가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연구소 내에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경비들이 지키고 뭐 거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밖에 나가 조금만 나가면, 푸시 가까운 쪽으로 나가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물이 비 올 때 빗물 받아두는 거, 최고 1급수에 특급수, 수도가 거의 없어요. 인구 1,000만 넘는 나이지리아 수도 레고스에도 마실 물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물을 먹는가? 그냥 흘러가는 냇물, 그것도 좋은 물이에요. 흘러가지 않는 고연 썩은 물, 거기에 벌레들이 알을 깠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뭐 더러운 거 다 있습니다. 배설물도 함께 있고 다
발도 씻고 다 하고, 그리고 그물 뜨다가 또 그물 먹어요. 근데 그물을 먹으면 거기 안에 벌레, 유충의 알이 있어서 그 알이 몸에 들어가서 그게 깨어나서 기니웜이라고, 웜이 지렁이에요. 그 지렁이 같은 게 몸 안에서 나와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대한민국은 양식이 풍족합니다. 물도 풍족합니다. 우리도 뭐 가끔 가뭄이 들어서 물난리가 조금 있으면 그건 우리 물난리는 난리가 아니에요. 7살, 8살 먹은 아이가 하루에 물통을 들고 지고 이고 3시간씩 4시간씩 가서 물을 길러, 일주일에 2번 3번 물을 길러 와야 먹고 사는 그런 나라.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토록 줄여보고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읽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의를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원하고 그만큼 소원하고, 의를 이루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물이 없어 죽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의와 공법이 무너진 시대에, 의와 선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불의를 보고도 의분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였음에도 감각조차 잃어버려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센스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실컷 먹어라, 잔뜩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 인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려라, 목말라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 달라는 겁니다.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고목나무 밑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바위 밑에 가서 빌고 해보고 달보고 비는 것, 그거 우리는 여기 와서 빈다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에 배고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목마르게 해달라고, 굶주리게 해달라고, 나는 간절히 그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허기짐을 알게 하시고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세요.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며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녹초가 되고 죽음 직전이 되면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엇이 가운데 또 죽어버리는 겁니다. 무언가 갈증을 느낀다, 무언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만약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도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 거의 생명이 끝날 상황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죽음이 트갑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름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으릇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내 소원은 내가 줄이고 배고픈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시편 63편에 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어디에서요?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정말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침통하고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1장 13절에 주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외치는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하게 하는데 왜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시편 37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웬일입니까?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두어.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속히 배임을 당하여 말라버리는 풀처럼 될 것이니까 그런 거 부르지 말고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를 찾고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온 땅에 편만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요 믿는 자들마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피를 흘리는 일을 즐겨하면서 죄를 깨우치지 않은 채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주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따라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푸름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애곡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마음의 옷깃을 찢고 가슴을 치며 의를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는 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주를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성결을 소원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 주께서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배부를 것이다. 도대체 배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 배부르다 코르타스테손타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꼴을 먹이다, 풀을 먹이다, 푸른 잔디, 푸른 풀, 먹이, 풀, 목초 이런 어근과 이 단어의 어근과 다 똑같습니다. 허기를 면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차서 넘칠 정도로 배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 어떤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일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족함으로 풍요로움으로 넉넉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그런 일에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강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마시고 내게 와서 마음껏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이 풍성한 배부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목말라 합니다. 지위와 권세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여 너무도 굶주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굶주려고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된 것, 그것 얻겠다고 심히도 발버둥 쳤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